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미국 텔레비전의 톡쇼 역사상 장작 25년간을 장소해온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프라 윈프리 쇼입니다. 이 프로는 아주 굉장했어요. 매주 4,600만이라는 시청률을 자랑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어느 날 이 프로에 어떤 사람들이 초대 손님으로 나왔느냐 하면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비대해진 여인들이 나왔습니다. 연령층은 다양했죠. 어린 소녀부터 시작해서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이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당신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 대답들이 한결같이 놀라운 말들이었어요. 먼저 어린 소녀가 대답합니다. 이 소녀는 자기 아버지가 바람나서 자기와 엄마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소녀는 마구 먹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이번엔 20대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 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왔는데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하는 순간부터 외로움이 몰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꾸 먹기 시작을 했는데 주체할 수 없이 살이 붙더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한 여인은 사업에 실패해서 집에서 빈둥빈둥 놀 때부터라 그랬고요. 또 한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이룬 후부터라 그랬습니다. 이번엔 객석에서 이들에게 다른 질문을 합니다. 당신네들은 어디서 옷을 사 입으세요? 그랬더니 한 젊은 여성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Forgotten Woman이라고 하는 비만 여성 전문 의상실이 있답니다. 이 여인은 주로 여기서 옷을 사 입는데요. 여러분, Forgotten Woman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잊혀진 여인, 관심밖의 여인이란 뜻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기서 우리가 금방 잡아낼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관심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굴 미워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무관심은 다르죠. 이건 미워할 생각조차 없어진 걸 말합니다. 이 세상에선 나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와 서로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삶의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노래,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꽃집의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그 꽃집의 아가씨가 왜 예쁜가요? 왜 그렇게 예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도 사랑을 잃거나 관심을 잃게 되면 비만증 여인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비쩍 마를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비만해지거나 마르다고 해서 다 사랑 없고 관심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 찾아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린 만남을 귀중히 여기는데 그 중에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1대1의 만남입니다.
누구 때문에 더 사랑하고 누구 때문에 더 미워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 자체를 보시면서 다가오십니다.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가 없어요. 누가 운이 좋고 누가 불행하고 누가 복이 많고 누가 복이 지지리도 없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복이요, 있으면 있는 대로 복입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복이요, 약하면 약한 대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대접받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 가운데서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어요.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고혈압 때문에 쓰러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 4사람이 이 환자를 메고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때 주님은 동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야말로 회당하는 인산인해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도 없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애써 온 길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이 길은 벼르고 별러서 온 길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석에 누워있는 친구를 낫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 옷에서 들것을 달아 내리는 거였습니다. 이 일은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 참을 수 없는 일이죠. 현대법으로 처벌한다면 재산 파괴죄요, 무단 가택 침입죄요, 집회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소란 가운데서도 환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을 봤습니다. 이들은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니고 어떤 사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애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 말 없었어요. 그저 주님 앞에 그 들것을 내려보내면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들의 정성과 노력과 열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이 부분을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지금 이 환자는 누구 때문에 고침받았습니까? 이 환자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혈류병에 걸렸던 어느 여인처럼 주님의 옷가를 만지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문둥병자처럼 고쳐달라고 애원이라도 했나요?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이 환자는 단순히 친구들에 의해서 고침받았습니다. 아니, 병 고침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죄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4명의 그들의 친구예요. 우리 사회는 모두가 나만 아는 에고이스틱 이기주의 사회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아니할까? 누가 나를 존경해주지 아니할까?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아니할까? 누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갖다주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모두가 섬김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봉사받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녕 섬기는 자가 없고 사랑하는 자가 없고 봉사하는 자가 없고 관심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는 미움, 갈등, 허무, 시기, 질투의 회오리 바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관심의 종교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웃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정신적인 중풍병자, 육체적인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 톨스토이에게 한 거린이 길을 막고 구걸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거린에게 무언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뒤적거려 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빈 털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 거린의 손을 잡고 형제여, 지금 내가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정말 미안하오. 이 말을 듣던 거린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선생님, 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선생님 같은 점잖으신 분이 나를 형제라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여러분, 다정한 말 한마디라도 관심 어린 말이라면 거기엔 사랑이 흐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랑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거절하신 적 없으셨어요.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외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늘아래 머리 두고 살 수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들이 주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게 그렇게 좋았나 봐요. 무조건 용납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은 용납입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분명히 무례한 행동인 줄 알면서도 관용을 열고 덮어주는 것.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소경을 소재로 제멋대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입니까? 부모입니까? 뭡니까? 이걸 정상인 같으면 참을 수 있겠어요? 나 같으면 가만 안 두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바보스러울 정도예요. 너무나도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보통 때는 눈을 만지면서 떠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날은 참 이상했습니다. 침을 땅에 뱉었어요.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랐습니다. 시각장애자는요, 누구보다도 감각이 예민해요. 지금 이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그리고서도 곧바로 눈을 떠라 하시면 좋을 텐데 실로암 못가로 내려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자, 이걸 순종하고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고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는 지팡이를 짚고 실로암 연못까지 내려갑니다. 나는 이 사람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했어요. 잠시의 모욕, 잠시의 아픔, 이게 무슨 대수리야. 일단 한번 낳고 보자. 일단 한번 믿어보자. 그는 끝까지 실로암 못까지 갑니다. 자기 손으로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서 눈을 닦습니다. 그러자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의 믿음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없이 순종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이게 누구 때문이고 누구 실수인가? 그런데 무슨 소용 있나요? 그걸 알면 뭐하고 또 모르면 뭐합니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내 현실 속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이라는 현실이 있기 위해서 과거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확실하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말없이 모든 비방을 참고 조용하게 행동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아픔과 상처로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쳐다봐서도 안 되고 손가락질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합니다. 저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바로 나로 인해서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저들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궁극적인 기쁨이 뭘까요? 한 번은 어느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여러 가지 재주도 많으신데 왜 하필이면 제일 힘든 목회를 사서 고생을 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물론 고생될 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당할 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찾아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바라볼 땐 힘을 얻곤 합니다. 바로 여기에 제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들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 주위에는요, 열심히 이웃을 향해 전도하시는 분들 여럿 계세요. 왜 이분들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걸까요? 가만히 보면 이분들도 이미 전에 한 번씩 정도는 다 아파서 나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좋은 길인 줄 알았고 이 길은 혼자로선 그렇게 쉽게 걸어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아침 일찍이 전화를 걸어서 귀찮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집 문 앞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에 한 가지 더 수고할 게 있습니다. 환자를 들것에다가 달아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 일입니다. 여긴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회까지 인도하는 일은 그런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새신자 목회하게 보면요, 절대로 새신자를 교회에 인도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을 얻기까지는 적어도 3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시험도 생기고 오해도 사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에게 찾아오셔서 내 죄사함을 받아놓으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을 때까지는 끝까지 친구된 도리, 이웃의 도리를 지켜 나가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교회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서로 밀고 당겨주는 더불어의 공동체입니다. 병든 환자가 실려있는 들것에 내 모퉁이를 잡고 서로 놓치면 떨어질서라 조심조심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게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교회 생활이란 나 혼자 잘 믿고 내 신앙 잘 지킨다고 해서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 믿어야 돼요. 낙오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 옆에 눈 어두워 길을 잃어버린 이웃이 있으면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걷지 못하는 이웃이 있으면 메고 와야 합니다. 길 잃어버린 이웃에게는 내가 등대에 걸어서 그 사람을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이웃이 돼야 합니까? 구체적인 신뢰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최여섭 목사님이 쓴 친구라는 칼럼에 보면 좋은 친구, 매력 있는 친구, 끌리는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근한 타입입니다. 합창으로 얘기한다면 혼자서 독창을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백뮤직을 넣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없으면 표가 나고 아쉬워하고 다시 찾게 됩니다. 둘째, 남에게 안심을 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를 해도 부드러워요. 다정다감합니다. 절대로 남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고요. 자기 자랑도 얘기하지 않고요. 그저 들어주기만 해요.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단맛이 새록새록 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실증이 안 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이웃이 참으로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비밀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공개적이고 개방적이에요. 우리말에 남을 알고 싶으면 먼저 자기를 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자체가 좀 더 아는 관계를 말합니다. 고통의 짐도 서로 지면 가벼워집니다. 눈물을 씻을 수 있는 신비한 비결은 서로 우는 거예요. 둘이 서로 마주보고 울면 눈물의 양이 많아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눈물이 마르는 겁니다. 목사가 마음에 접어두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자신의 모든 걸 다 털어놓고 그 아픔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집에 가서는요, 기도해주고 싶은데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있어요. 기도란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그저 일반적인 기도만 하고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답답해요. 비밀이란 지니면 지닐수록 그만큼 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좋은 친구의, 좋은 이웃의 조건은 순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가버나움의 친구들을 보세요. 이들은 순수했어요. 그들이 했던 고생은 자기를 위한 고생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환자인 친구를 위해서였습니다. 욕먹은 것도 친구를 위해서, 조롱받은 것도 친구를 위해서, 고생한 것도 친구를 위한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오직 사랑만을 동기로 하는 순수한 행동, 이게 인간이 되는 길이고 이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약도 없고 물도 없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죽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그 뺨을 비벼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I love you. 내가 널 사랑한다.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그 아이들이 전염병에서 이겨내고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건 해외 토픽으로요. 미국 켄터키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8살 먹은 아터 핑크라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3,000파운드나 넘는 농기구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믿을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18살 먹은 청년이 그 무거운 트럭을 한 손으로 들 수 있었을까요? 그는 역도 선수도 아니고요. 날때보다 장사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고등학생이에요. 그 사건이 이렇습니다. 그 학생이 아버지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가만히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여자친구의 비명소리인 거예요. 소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봤더니 언덕 위에 아버지가 사용했던 트랙터가 원인도 모르게 쑥 내려와서 그 밑에 여친을 덮쳐버렸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트랙터에 깔려 새파랗게 질려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그 트랙터를 들어버린 겁니다. 한 손으로 트랙터를 들었고 다른 한 손으로 여자 손을 잡고 끄집어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소년의 힘은 사랑의 힘이었다 그럽니다. 사랑은 트랙터만 드는 게 아니라 이 세상까지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으로 뭘 못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의 내 친구는 정말로 환자인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줬고 그 병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순수한 사랑만 있다면, 더불어 살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기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한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